얼마 전에 한 분이 댓글에 이런 문의를 주셨습니다. 목사님, 성령 세례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이 부분에 대단히 민감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성령님은 예수님을 시인하면 성령이 이미 우리 안에 내재하시니까요. 그런데 사도행전에 보면 성령 세례를 받지 못해서 성령 세례를 받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이 경우처럼 성령 세례를 따로 받아야 하나요? 라며 질문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에 보면 이분이 말씀하신 것처럼 사람들이 성령 세례를 받는 장면이 나옵니다.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이르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라. 바울이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대답하되 요한의 세례니라. 바울이 이르되 요한이 회개의 세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라 하거늘. 그들이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모두 12사람쯤 되니라. 여러분, 바울이 에베소에 갔을 때 어떤 제자들을 만납니다. 그런데 이때 바울이 이들에게 뭐라고 말을 합니까?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라고 묻습니다. 그러자 이들은 요한의 세례만 받았을 뿐 성령님의 계심도 듣지 못했다고 합니다. 이때 이 말을 들은 바울이 이들에게 안수를 했고 이와 함께 어떤 일이 일어났다고 합니까? 성령님이 이들에게 임하셨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이냐? 바로 이것이 성령님으로부터 받는 세례입니다. 그럼 여러분, 이 성령 세례란 무엇일까요? 이번 시간에는 이에 대해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여러분, 믿는 분들 중에서도 성령 세례에 대해 잘 모르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대충은 알지만 과연 성령 세례가 무엇이고 어떻게 이 성령 세례를 받게 되는지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과연 성령 세례란 무엇이며 우리는 이 성령 세례를 어떻게 받게 될까요? 여러분, 사도행전 1장에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장면이 나옵니다.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여러분,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지만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게 될 것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제자들은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부터 세례를 받게 됩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우연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소리 같은 것이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엿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제자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 기도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났다고 합니까? 제자들이 기도할 때 마치 불이 혀 같은 것이 이들에게 임하면서 이들이 다 성령으로 충만해졌다고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약속하신 성령 세례가 바로 이 오순절 다락방에서 성취가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님이 약속하신 것처럼 제자들이 이렇게 성령 세례를 받게 되었는데 과연 이 성령 세례란 무엇일까요? 이것을 물세례와 비교해 말씀을 드리면 먼저 물세례에는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침례를 예를 들어 말씀드리면 침례를 할 때는 침례를 받는 분이 물에 완전히 잠겼다가 다시 물 위로 올라오게 되는데 이것은 죄의 몸을 벗고 예수님 안에서 새 생명으로 태어난다는 것을 상징합니다. 그럼 이것이 물세례의 의미인데 성령 세례는 어떠하냐? 성령 세례도 같은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물세례가 다시 태어나는 것을 의미하는데 성령 세례도 성령에 의해 다시 태어나는 것, 거듭나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물세례가 목회자로부터 받는 것이라면 성령 세례는 성령님으로부터 직접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성령 세례는 물세례처럼 따로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성령으로 거듭날 때 즉각적으로 일어나는 체험이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요한의 세례만을 받았던 제자들이 바울이 기도할 때 성령으로부터 세례를 받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성령 세례입니다. 하지만 이런 말을 하면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저는 실제로 종종 이런 질문을 받기도 합니다. 목사님, 오순절 마가다락방이나 바울이 제자들에게 안수할 때 보면 성령님이 불같이 임하시며 방언이 나타나기도 하고 예언도 나타나는데 저에게는 이런 체험이 없습니다. 그러면 저 같은 사람은 성령 세례를 받지 못한 것이 아닌가요? 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만약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이런 질문을 한다면 뭐라고 대답을 해주시겠습니까? 이제부터는 우리가 성령 세례를 체험하게 될 때 이때 우리가 어떤 것들을 경험할 수 있는지에 대해 말씀을 드리기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으로 거듭날 때 이때 성령님이 불같이 임하실 수 있습니다. 즉, 불세례로 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임하셨던 성령님이 바로 이처럼 불세례로 임하신 것입니다. 실제 저에게도 이런 경험이 있었습니다. 고등학교 때 철야예배를 드리다가 강력한 성령 체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마치 오순절 마가다락방처럼 불처럼 임하시는 성령님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온몸이 뜨거워지고 저의 죄를 회개하기 시작했으며 이와 함께 방언도 열리고 환상도 열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성령님이 불같이 임하심과 함께 제가 불세례를 받은 것에 대해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만약 우리 가운데 이런 체험이 없다면 어떨까요? 이렇게 불처럼 임하시는 성령님의 임재가 없다면 우리가 성령 세례를 받지 못한 걸까요? 전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반드시 알아야 할 말씀이 하나 있습니다.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 예수님은 니고데모와 대화를 하시면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성령님이 불처럼 임하실 수도 있지만 바람처럼 임하실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바람이 임의로 불매 그 바람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모르는 것처럼 성령으로 한 사람도 그러하다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불처럼 임하시는 성령님에 의해 불세례를 받을 수 있지만 또한 바람 같은 세례를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왜 어느 때는 성령님이 불처럼 임하시는데 때로는 바람처럼 임하시느냐? 그것은 그 사람의 신앙과 기대감, 갈망에 의해 달라지게 됩니다. 예를 들어 그 사람이 곧 하나님의 일을 맡아야 할 상황이라면 성령님이 임하실 때 불처럼 임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의 기질이 잘 꺾이지 않을 때는 또한 불처럼 임하실 수도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런 기질을 가지고 있었기에 다메섹에서 그렇게 강력하게 예수님이 임하신 것입니다. 반면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교회를 다닌 사람의 경우는 어떠할까요? 이런 분들은 이미 신앙의 기반이 다져져 있으므로 성령님이 바람처럼 임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기질이 내성적이거나 조용한 경우에는 이런 사람의 기질을 존중하므로 성령님이 바람처럼 임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럴 경우에는 바람이 어디서 불어 어디로 가는 것을 모르는 것처럼 이렇게 성령으로 거듭나며 성령세례를 받는 분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불세례만을 받아야 성령세례를 받는다는 생각을 가지지 말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성령님은 불세례로 임하실 수도 있지만 바람 같은 세례로 임하실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듯 성령님은 우리에게 불세례나 바람과 같은 세례로 임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이 성령세례에 대해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가 이 세상에 한 번 태어나듯 성령세례도 한 번 경험하게 되는 단회적인 체험이라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성령으로 거듭날 때 일어나는 단회적인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내가 예수님이 구세주라고 입으로 시인하며 마음으로 굳게 믿고 있다면 이런 사람은 이미 성령세례를 받은 사람입니다. 비록 내가 불세례 경험은 없을지라도 성령님이 바람처럼 임하심으로 우리를 거듭나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이러하기에 성령세례는 물세례처럼 따로 받을 필요가 없다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번 시간을 통해 성령세례에 대해 살펴보았는데 그럼 이 성령세례와 성령 충만에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그리고 또 우리는 어떻게 성령으로 충만해질 수 있을까요? 이에 대해서는 다음 편을 통해 더 자세히 나누기 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축복합니다.